우리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러 여기 본당에 오기 전에 이렇게 목양실에서 제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에게 참 수고했다, 동규야. 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참 수고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실은 세상에 누리고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아마 벚꽃이 만발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정말 눈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아름답고 좋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축복하십시오. 참 잘하고 있다. 참 애썼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애썼다. 참 잘하고 있다. 예,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또 담대함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금요일을 허락하셔서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서 감사와 찬송과 승리의 감격이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모진 십자가를 지셨나요? 이 좋은 날 우리가 울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애통하지만 잊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성금요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요,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은 말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 살아보세.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실은 한 가지의 기적을 이룬 겁니다. 이 잘 살아보세. 이 별거 아닌 한마디인데 이게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을 줬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렇죠? 한마디가 우리 민족의 정서를 새롭게 한 거죠. 사실은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예요. 그것도 한마디. 그게 뭐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한마디예요. 평신도를 깨운다. 그랬더니 진짜 헌신된 평신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죽순. 그 한마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사실은 소중한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죄책감에 묶여 살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 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한마디의 말, 이게 엄청난 그러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은 오늘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6번째로 하셨던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일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슬퍼해야 될 것 같은, 막 울어야 될 것 같은, 막 눈물이 안 나오는데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우울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그 자세를 갖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울음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는 건 너무나 은혜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출입 금지입니다. 절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출입 금지. 딱 휘장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이 출입 금지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출입 가능으로 바뀐 거죠. 가능 정도가 아니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금요일은요, 우리가 눈물 짓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성금요일은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금요일 날 위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냈다, 다 해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야말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못 박아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슬픈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승리고 감격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른손을 들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해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뭘 이루셨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단어예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본래 그 예술가들이 사용했던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죠. 그러면요, 완성된 거예요. 그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다 그렸다, 끝냈다, 완성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뭣도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조잡해 그래가지고요, 저거 아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서 손을 댄다면은요,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완성했다는 거거든요. 날 위해 무엇을요? 구원을 완성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를 더 행해야 구원받거나, 내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거나,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하신 일에 뭔가를 보태야, 주님이 다 그려놓으신 그림에 내가 붓으로 몇 개를 끄적대야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요?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청년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청년은 놀랐습니다. 아니, 늦다니요. 주님이 형제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형제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거냐면 우리를 향한 속죄를 완성하신 거죠. 실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남기셨던 5마디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속죄를 완성하시기까지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부당하게 이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새벽부터 밤새 주무시지 못한 우리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위에서 오른손과 왼손에 못이 박히고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 발등이 못이 박혀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하나님이 멀리 보이셨으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래, 엘리야가 저를 구원한 한번 두고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합니까?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이요, 주님 못해야겠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우리를 위해 이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이 속죄를 완성하시기까지 너무 위기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고통이, 마음에 고민이 너무 많으셨어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당시에 이 진주만 공격 사령관으로 있었던 후지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악이 바쳤습니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잖아요. 결국 기브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자원에서 기브업한 게 아니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 이를 다무면서 기브업을 한 거죠. 미국을 증오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그가 듣는 순간 그의 심령에서 예수님 믿어지고, 그리고 속죄함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증오하던 미국의 영혼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십자가가 인류의 소망인데, 십자가가 인류의 소망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결국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을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통째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치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요,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거부하시죠. 왜 쓸개탄 포도주인지 아십니까? 쓸개탄 포도주는 당시의 마취제였습니다. 그거를 마시는 순간 그래도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마취 현상으로 어느 정도 이 고통을 이렇게 덜 느낄 수는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의 그 모든 시도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통까지 짊어지십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세요. 그랬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의 19장에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아셨어요. 이미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다 이룬 걸 아셨어요. 드디어 테텔레스타이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목마르다 그러죠.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히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이셨던 거죠. 어떤 성경이요? 시편의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이 한계점을 넘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실은요, 십자가를 연구하신 분들에 따르면 십자가만큼 그만큼 정말 상상 이상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 없었다. 십자가 위에서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6시간을 매달려 있게 되면은요, 몸이 처지잖아요. 아래로 처집니다. 몸은 아래로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통증이 되는, 통증이 머리끝에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를 통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증을 덜하기 위해서 몸을 조금 올리기 시작하면은요, 발을 들기 시작하면 등 쪽에 모든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또 내리기 시작하면은 또 온몸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경련과 소위 담이라고 그러죠. 이런 온몸이 뭉쳐버려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고, 그리고 피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요, 사람이요, 이게 다쳐가지고 출혈을 일으키면 그 목마름 있잖아요. 이 목마름이라는, 몸에서 물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이 목마름 있잖아요. 이 목마른 사람이요, 실은요, 이게 신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는, 이게 신초를 마신다는 거는 더 목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이거는 쓸개탄 포도주랑 다른 거예요. 신 포도주를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속죄를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인생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결국 내 인생이 주님께 부름받는 날,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라고. 딱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고난과 고통 중에 도저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더 목마름이 가득한, 그걸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죠. 목마르다 그랬더니 여러분, 스펀지에 이 신포도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래서 우슬초로 엮어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더 목마르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돌아보면 후회뿐인 인생이 아니라 돌아보면 감사뿐인 인생, 주님 감사합니다, 해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